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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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겔 14장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을 언급하죠. 이 14장 후반부는 죄인이 타인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인에 대한 심판의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내가 용납하겠느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야훼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갚겠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이 예루살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려고 에스겔을 방문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우리가 어떤 때가 되면은 이게 언제 이렇게 될까 이게 궁금해요. 그죠? 그 때가 언제일까 우리 모두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속으로는 이방의 신들을 돈을 사랑하는 거짓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거절합니다. 은밀한 우상 숭배 에스겔 8장 10절에서 11절이죠.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죠. 이래서 마음의 우상을 또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명령하시죠. 그렇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관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하여도 본심이 세상 것을 향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 숭배자이다. 마음에 멀리 떠났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내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하죠. 버리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세요. 7절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야훼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접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준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든 자에게 내가 친히 응답하겠다라는 거죠.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 중에 있는 자들에게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가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야훼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그 모든 죄를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다. 예, 그 모든 죄악을 그렇게 제하여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대답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또한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여도 본심이 세상 것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 숭배자다. 예, 마음들이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말씀합니다. 예, 청년은 결국은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버리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외식하는 신앙인들에게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예,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뢰하고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예,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예. 에스겔 14장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나 야훼가 그 선지자 유혹을 받게 14장 9절입니다. 9절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야훼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므로냐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동일한 말씀을 예수께서 또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6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과 죄악된 것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 대대로 벌을 받는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잡히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그들에게 3,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주기느니라.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죠. 사도행전 5장 4, 5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그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조건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의 절대성입니다. 타인의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로 인해 죄인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포하신 이유는 죄인에게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율법을 통해 한 사람의 의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 신명기 26장 2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이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러한 이유와 근거로 인해서 노아의 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었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어떤 심판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범죄한 자는 하나님 인간에게 내리시는 어떤 종류의 재앙으로부터도 면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의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다면 칼로부터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기근의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다면 기근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그것은 질병, 짐승, 자연재해 어떤 것이라도 통일하죠.
질병과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시시각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그죠? 벼랑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어 삼켜버리는 일이 곳곳에서 또한 전염병의 질환이 끊임없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죄인은 죄에 해당하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이사야 20장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의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어요. 죄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값을 치러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바쳐질 때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의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로 완전히 속죄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3절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펴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흘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죠.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이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행위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그렇다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들어온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난 것 같이 은혜도 또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자기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간의 피를 담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되게 하셔서 돌아오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4절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간의 피를 담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소수를 남기셨다. 오늘 14장 본문 말미에도 그죠 22절부터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너희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복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지 않고 그 내리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21절에 내가 나의 4가지 중 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할 것이라.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 생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 것이라 라는 거죠. 에스겔 12장 16절에 소수이지만 남아있을 것이라. 12장 16절 그런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능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셔서 멸망시키시면서도 그 가운데 비록 소수지만 일부를 보존시킨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몇 사람을 남기겠다라고 하죠. 조금 남겨두시는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으리라. 남겨진 양의 물입니다. 예레미야 13장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하며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로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사 유다 백성의 범죄를 자녀들에게까지 연결시키지 않고 또한 구원도 자녀까지 구원해 주시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돌이키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녀들이죠. 민수기 14장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평강한 자녀들입니다. 모든 자녀는 야훼의 교훈을 받을 것인데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 54장 13절이죠.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택한 자를 다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절정은 유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징계 가운데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택하신 모든 백성을 정하신 때에 구원하신다.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아까 봤죠. 그런즉 나는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의 거리로 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한 민족으로 모으시고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새 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에스겔 11장 20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빼앗지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다. 그래서 14장 결론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어떠한 의인도 그 심판에서 건져낼 수 없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마음 중심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의 전인격적으로 대속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심판에서 떠나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오늘 에스겔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현대인들의 지적으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너무 어두워지고 있다는 대표적 증거가 점쟁이 집이 날마다 갈수록 번창하고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좋게 말해서 미신에 불과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기 행각이나 다름없는 점술에 사람들이 그토록 빠져드는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마다 실제 듣고 싶어하는 말은 오로지 좋은 점괘일 것임에 틀림없겠죠. 애군만 잘 봐준다면 소문난 점쟁이는 없겠죠.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하면은 피해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에 혹해집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는 백이면 백다 점쟁이 말대로 나았다더라, 사업에서 대박이 터졌다더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더라 따위의 소문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그와 똑같은 신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 내게 이르되 이 앞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로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야훼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복음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7절 하반절 보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7절을 보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하는 모든 자에게는 나 야훼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접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준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자기를 위하여라고 강조되었듯이 이들은 선지자를 찾아오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적인 기대를 가지고 왔던 자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각 개인에게 반드시 떨어질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는 두 가지 사실인지를 두 가지를 잠깐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만일 선지자의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합니다. 야훼가 그 선지자의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 관한 모든 자에게 내가 말한다라는 거죠.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야훼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입을 열죠. 이것은 선지자의 사역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본인의 신통한 능력으로 뭔가를 예견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는 세상의 점쟁이들과는 다르다는 것. 순전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대언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해 주신 첫 마디는 인자 이 사람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총망라한 호칭입니다. 그 우상 앞에 자기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종교 생활마저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개인의 소원을 성취시켜줄 신만 찾다 보니까 절로 우상,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라고 한 것은 우상 숭배란 근본적으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임을 가리킵니다. 들이며라는 동사는 가져오다,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란 하나님 아니면 우상 이 둘 중에 하나만을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5절 상반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라는 말씀 역시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동시에 동의어나 마찬가지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말을 지역하지만 넘어지게 만드는 죄악이죠.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저 걸려 넘어지게 만든 무서운 죄악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것. 그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태연히 저지르고 있으면서 자기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오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뻔뻔스러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3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의 문장은 이미 우상을 자기 마음에 두고 죄악에 걸려 넘어져 있는 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할 때 한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냐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그런 우상 숭배자에게 남아있는 미래란 나 예외가 나 여호와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는 단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신다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 중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이고 그 사람을 대적한다는 것은 당신의 원수인 마귀와 함께 반드시 영불의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 그런 무서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6절 말씀대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동한 가증한 것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 모둥한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앙 회복만이 불신앙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있다고 선지자를 찾아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대답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 9절에서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이라고 언급된 자들이에요. 9절에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 선지자까지도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거기에 나 야훼가 선지자의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라고 하신 것은 그런 거짓 선지자조차도 악인도 악한 날에 쓰기에 적당하도록 지으신 잠언 16장 4절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내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에 대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그런 우상 숭배를 죄악이라고 선포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공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징벌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는 거죠. 즉 우상 숭배자냐 아니면 야훼 신앙이냐 하는 것만이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백성과 구원받을 백성을 나누시는 유일한 기준이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 곧 불신앙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 더럽히는 제일 심각한 죄, 하나님의 필연적인 진노와 저주를 불러오는 가장 큰 악이다. 인간 사회가 죄라고 규정받고 처벌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말과 행위의 죄입니다. 족속으로, 즉 속으로야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언행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만 죄가 성립이 된다. 그렇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그런 근본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언행뿐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느냐.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런 마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악한 언행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그 원인,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악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다. 그런 까닭에 우상 숭배의 죄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악 가운데 가장 최고의 죄악이고,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신앙으로 이끌어주려는 성령님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이죠. 불신앙이야말로 스스로 더럽히는 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추악한 죄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법 제1조입니다. 불신자는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은 무슨 인간의 운명이나 자연 법칙 따위가 아니라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법의 죄 형법주의라는 것이죠. 범죄의 죄는 신자가 된 후에도 성도가 된 후에도 자칫 저지를 수 있고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도 있지만, 사신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반드시 엄중한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12절 이하 23절까지죠. 야훼 말씀이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야훼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설교가 여기서부터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나라가 라고 하신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경우에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임을 뜻하죠.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과 법에 어긋나는 죄를 범한 경우를 가리키고, 그 의자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라는 말씀은 죄로 인하여 완전한 멸망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여기서 11절 이전까지 언급된 내용을 보면 14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몇 차례나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죠.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칼과 그 땅에 임하게 하고,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라는 말씀은 가령 어떤 나라의 기근을 내려와 똑같은 의미의 비유를 반복하신 것. 그리고 이런 경우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여기서 공의라고 하죠. justice라고 번역된 말은 타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행사하는 의를 가리켜 주로 하나님께 적용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한글 번역에 있던 그대로의 그저 righteousness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적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해주는 의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쌓은 의로움이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조차도 결코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어요. 자기 생명을 건지게 해주는 의 역시 바로 이 칭의를 가리킵니다.
예, 노아, 다니엘, 욥은 구약에도 특별히 의인으로 명성이 높은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그 세 사람조차도 자기의 의로 오직 자기 한 사람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실제로 당대의 완전한 의인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도 동시대 사람 중 단 한 명도 구원을 받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120년에 걸친 노아의 전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바사 제국 이르기까지 계속 최고의 관직에 있으면서도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는 도움을 베풀어 주었지만 본인의 의의를 그 동포들에게 나눠주어서 영적 구원을 받도록 해주지는 못했다. 욕으로 말하자면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실로 모범적인 의인이었지만 그의 아내조차 그 덕을 조금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자녀도 자신의 불신앙에 따른 영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21절 이하에 보면 이 네 가지 재앙, 그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동시에 예루살렘에 내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거지면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22절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피하는 자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남아있을 것. 그들이 끌려 나오리니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한덕도 유다가 망한 후에도 생전에 바벨론 포로가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가리켜 곧 자녀들이라고 한 것은 포로이긴 하지만 그들이 곧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을 후손이라는 의미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자를 살려두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몽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그 기적적인 생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구원은 조금이라도 사람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100%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무서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엄중한 심판 중에도 여전히 무한한 인자하심을 발동시켜서 원래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 가운데 사망 형벌을 피하게 되는 자를 남겨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 생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무서운 제약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또한 내가 예루살렘 생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양자의 다민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게 됨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심판은 곧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공에 따라 내려지는 당연한 결과이고 동시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가장 누리는 은혜인데 이것이 결코 서로 양도하거나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아주 명료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내가 대신 구원해 줄 수가 없고 돌아간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성당에서들은 부모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그러죠. 근데 돌아간 자가 자녀의 기도로 인해서 다시 지옥에서 그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구원받기 충분한 선행의 양이 얼마가 되든지 그것이 무슨 절대적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구원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선행의 양이 어디인가 있기는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준을 초과 달성하는 사람도 있고 탈락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천주교에서는 선행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 거죠. 바로 성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에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들 본인의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분량 외에 잉여 선행이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이니까 공로로 보고 라고 하는데 은행 저축처럼 모아두었다가 구원받을 공로가 모자라는 사람에게 나눠준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성인의 공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도 같이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한술 뒀던 어처구니 없는 소리는 공로를 보고 열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열쇠의 권세가 바로 누구에게? 교황에게 있다는 주장. 그래서 반박문을 쓰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돈을 받고 면죄부를 사고 팔고 했어요. 성인의 의를 나눠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성경을 거스르는 교리인데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로까지 교황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천주교가 참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가 되죠. 바른 복음 진리를 지키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혁주의 신앙의 계보를 이는 정통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장로라 하더라도 목사의 자녀라 하더라도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 아무리 교회 등록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어이없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이 전심이 아니었다며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중생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 친의가 없는 죄인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구원받을 자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소수이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 귀중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